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본문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묵시 상황에서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부분을 깊이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책을 읽고 듣고 지켜서 여러분의 복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섯 번째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부터 4절은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물론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셔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실 것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어떤 정부, 어떤 보좌에서 통치할 것인가, 통치함으로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늘 보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요한과 아시아의 7교회는 이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이처럼 24장로들처럼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로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하늘 보좌 주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 이제 이 하늘 보좌에서는 어떤 통치를 나타낼 것인가를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7 영과 유리 바다와 네 생물의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말하고자 하는 하늘 보좌의 통치의 전체적인 성격은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캐릭터들은 심판을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셨는데, 이 하늘 보좌, 즉 하늘 궁전에서 나는 통치의 성격, 그 이름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심판의 정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실용주의 정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정권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하늘 보좌의 통치는 심판을 위한 정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의 정부를 하늘 보좌를 통해서 보이는 것인가? 그것은 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정부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그들의 신원을 따라서 이러한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심판의 정부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나라의 모든 정부는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 정부의 정책과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정부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정부를 구성한 것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원에 따른 하늘 보좌의 심판의 정보를 구성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나라, 이 세상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원하면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있고, 경제 발전을 위하면 경제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판의 정부를 구성했다라고, 그 정부를 열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심판에 관한 얘기고, 요한계시록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이 삼중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나타내고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인데, 거기에는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은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심판의 정부 역할을 말한 다음에 이런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심판과 구속은 어쩌면 동전의 앞과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바다에 장사 지냈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적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무찔렀을 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에 이제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심판의 일을 하는 캐릭터들을 다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 심판의 정부가 하실 일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자연히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뭐 심판과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심판과 찬양, 이것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가 우리 편 선수에게 반칙을 가했을 때 그 경기의 심판이 상대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을 명령하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즐거움과 찬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익숙하게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 편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 편의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찬양과 경배는 먼저 네 생물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생물들은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가에 대해 8절 하반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가사가 있는 곡조니까 이르기를, 이건 사실은 말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대화의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되고, 찬양도 말이 있는 곡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 이 이르기를 그냥 말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찬양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 뭐 음악을 들을 때, 노래를 들을 때 예전엔 몰랐어요. 몰라서 3회 연속 노래가 반복되는 유튜브가 있는 걸 찾아서 듣거나,
그러니까 뭐 하나 들으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듣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하면은 10회까지 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0회 반복 그 유튜브를 찾아서 또 계속 듣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안 것이지만 그 기능을 보니까 연속 재생이 있더라고요. 연속 재생을 하도록 하면은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노래를 무한 반복해서 듣는 거죠. 즉 밤낮 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 돌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주석가들은 뭐 에녹 일서와 같은 외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자지 않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 자지 않는 천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천사인가? 자지 않고 항상 찬양을 드리는 천사를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찬양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한 대상인 하나님을 가리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역대상 16장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성가대가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 찬송을 드리는 자들을 직무자들을 따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찬양의 직무를 맡겼는데 이들은 사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감사와 찬송을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42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좀 크게 불러야 돼요. 그죠? 그냥 우물우물하고 입에서 그냥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구약의 찬양은 아침과 저녁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르자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기는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겠죠. 우리의 삶 속에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식이 어머니에 대해 부르는 노래는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그 노래가 내가 좋아하는 곡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머니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에는 항상 듣는 청중이 가슴이 뭉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해도 사실은 어머니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는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한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아닌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도 자식은 항상 언제나 그를 위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과 신약 백성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영원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바로 이런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네 생물들은 누구에게 찬양을 드렸습니까? 8절 하반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하다의 삼중 찬양은 이사야 6장 3절의 반영입니다. 거기서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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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거룩하다 삼중 찬양이기는 하지만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 불렀고 요한계시록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대해서 그를 향해서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만군의 여호와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답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소리가 나면은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화답하는 소리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찬양이. 그래서 근데 그 찬양이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삼중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된 의미인데, 그 구별된 의미는 무엇냐 하면 부정과 구별된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6장에 나오는 찬양의 거룩한 삼중 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같은 삼중 찬양인데 이런 부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스랍들이 날아와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찢어서 그 정결케 하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삼중 거룩하다의 찬양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대한 것이었고, 그 전능하심을 풀어주는 말이 뭐냐 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말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삼중의 거룩하다의 찬양은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이고, 그것은 곧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은 이사야서의 삼중 찬양과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이사야서의 삼중 거룩하다의 찬양을 성취하는 완성하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기 나오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이 이름은 근본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부연 설명을 했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곧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계셨던 분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지금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라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해서 장차 오실 이가 더하여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전능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11장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같은 그 조합이라고 그럴까요? 그 조합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빠졌다 어느 것이 붙었다 이런 방식으로 조합이 다양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그런 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말할 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앞으로 도래할 것을 가리키면서 사용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에 장차 오실 이가 덧붙여진 것은 모든 역사에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완성하심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오실이라고 이름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이름, 그 함께 하심이 있는데 강조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장차 오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내가 오리라라는 것이 주제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처럼 실질적인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특색을 가진 이름은 장차 오실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완성은 당연히 땅을 망하게 하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그 역사의 마지막 종결되는 이름은 장차 오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르는 삼중의 거룩하다의 찬양이 갖고 있는 구별됨은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본다면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과 관계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구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에 정규직을 기뻐할 것입니다. 오래가는 정권과 오래가지 않은 정권 중에 어느 정권을 의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에 전체적인 찬양은 뭐냐 하면 악한 짐승과 대비시킨, 이사야서는 부정과 대비시켜서 거룩함을 구별되게 찬양을 했는데 여기에 찬양은 뭐냐면 악한 짐승은 멸망할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의 이름은 뭐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 대한 이름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대조적인 의미로 거룩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옷이 헤어지고 좀이 먹어 없어지는 우상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한 야고보서도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정말 미래의 장밋빛 설계를 하고 있구나. 그 장밋빛 설계가 결국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이따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따가 없어지는 것을 의지하고 이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라. 이런 의미가 여기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의 이 찬양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 그의 이름으로 하실 일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이제 9절은 그분께 드리는 경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심판을 통해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왕 노릇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왕의 자기 죽음 때문에 바뀌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왕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는 다니엘 4장 34절과 12장 7절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하나님인 것 마냥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때문에 통치를 빼앗긴 악한 왕들의 한시적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대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이 영원한 왕의 통치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4절과 37절을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복권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권은 뭐예요? 빼앗길 수도 있는 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복권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왕권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 노래를 가져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이렇게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물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돌림은 그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과 존귀이며 그 영광과 존귀는 그의 왕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사역을 통해 그가 왕관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얻으신 영광과 존귀는 곧 그 백성의 영광과 존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백성들이 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홀로 호가호위하는 그거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왕의 영광과 존귀는 곧 백성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가 얻은 영광과 존귀에 자기 백성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심은 히브리서 2장 10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면 그를 믿고 섬기는 그의 백성들도 그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그가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관을 쓰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왕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그 일이, 그의 사역이 그 백성의 구원이 되고 그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사역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첫 번째로 얻으신 영광과 존귀, 즉 창시자로서 얻으신 그의 영광과 존귀가 결국은 많은 아들들에게도 부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분에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감사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에게 드리는 경비는 그가 얻으신 영광과 존귀와 더불어 감사가 붙어야 그것이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경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물들의 경배와 함께 24장로들도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두 이름으로 말하며 경배함은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함에 대한 경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인데,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통치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통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원한 통치의 왕권을 가지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경배함은
왕께 엎드리니까 당연히 경배의 그런 자세고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24장로들이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경배의 태도예요. 경배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배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4장로들은 보좌에 둘린 24보좌들의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금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관을 드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가진 의미는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 있었던 것처럼 관을 던짐이 맞습니다. 4장 4절에서는 보좌에 둘려 금관을 머리에 쓰고 앉았으니 하늘 보좌의 통치에 함께한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금관을 던짐으로 경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관을 던짐으로 나타낸 경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경배를 드렸던 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 생물들은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시작했다면 24장로들의 가장 첫머리에 있는 말은 뭐냐면 합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합당합니다 당신은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머리에 있는 찬양의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합당합니다 당신은 이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자격이 있다 또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 왕관을 쓰실 만한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내 생물들의 경우와 같은데 24장로들은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뒤에 감사가 아니고 권능이 따라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관은 감사를 받는 왕, 감사를 드리는 경배가 아니고 경배의 찬양이 아니고 권능을 받는 왕에게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우리는 앞에 네 생물들의 그 찬양과 이 24장로들의 찬양을 조금 다르게 차이나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장로들은 이 권능의 왕권에 참여함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을 던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함께 앉으면은 이게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같이 통치한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관을 벗어서 던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한데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머리에 쓴 관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쉽게 하려면 보통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 촬영을 한 후에 졸업생이 그 학사모를 벗어서 부모님에게 쓰게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의미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자격을 얻은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있다는 표시이고 그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때는 우리가 학사모를 던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금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표시이며 오직 홀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는 권능에는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했고 오직 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을 벗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함이라고 하기는 오늘 말씀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만물이 지으심을 받고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표현의 순서가 그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렇죠? 창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존되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다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앞에서 만물이 지으심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순서가 도치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만물을 창조하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보존하심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낳게 하는 것만 권능이 아니고 만물을 유지 보존하는 것도 권능이지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홀로 하나님이 해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면서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다는 그 1장 3절의 말씀과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능도 오직 홀로 하나님만이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의 하늘 보좌에 속한 자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돌린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 곧 심판의 정부에 대한 찬양과 경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반칙 곧 그 정책에 대한 찬양과 경배였죠. 이 찬양과 경배가 완성됨은 바벨론의 멸망 곧 로마의 멸망 후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실언했잖아요.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걸 어느 때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19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을 하면서 이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큰 무리가 음성으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찬양과 경배를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딱 뭐라고 그럴까 도장을 찍듯이 이제 그렇게 시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과 경배는 정부가 처음 들어설 때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심판의 정부를 표방할 때 그것에 대한 찬양이었고 19장의 네 생물과 24보좌의 장로들이 찬양은 그 정부의 공약을 다 지키고 완성한 것에 대한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그 백성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내 생물과 장로들은 그렇게 찬양으로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움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화답하는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이 아멘 할렐루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핍박했던 큰 음녀인 바벨론 곧 로마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심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마치 처음 정부가 들어설 때 표방한 정부의 이름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성취가 되면 항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온전한 연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6절로부터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창제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과 아담의 연합, 하나님과 아담의 혼인,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랑과 신부의 혼인, 그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완성은 되는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여러모로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자기 백성의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온전한 언약관계로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교회를 대적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필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사정기관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썩으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재판과 심판의 성격이 국가의 한 기능으로 제대로 옳게 작동을 해야 그 나라는 깨끗하고 그 백성들이 정말로 그 행복한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심판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던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정기관들이 바로서야 나라의 미래가 어둡지 않고 밝을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처음부터 시작하신 창조의 역사를 끝내시는 종말에 완전한 심판이 임하시면은 그것은 온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을 올라오게 하셔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늘 보좌의 통치를 보게 함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를 당함에 대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엄히하고도 정당한 심판을 행할 것을 알게 하므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과 인내로 이 환난과 박해를 싸워 견디고 이기도록 격려하려고 이렇게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를 그 경영을 그 백성들에게 성령 안에서 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세상 나라에 이 짧은 인생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권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경배를 드리는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러한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든 수모와 어떤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믿음과 인내로 이것을 싸워 이겨서, 그것이 성도들의 흰옷을 입은 옳은 행실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찬양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중고등부 때부터 성가대 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정말 이게 죄송스러워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마이크로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 찬양이 막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냐 하면 정말 자식이 어머니에게 어찌 보면 세세토록 부르는 찬양과 경배와 같이 하늘아버지께 이 찬양이 이 목소리로 맞지 않는 음정과 박자이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외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매일 언제나 불렀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의로운 세상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케 하시는 이 역사의 경륜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과 인내로 싸워 지키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